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6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목이 메여서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렇게 하면 또 할 줄 알았는데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예, 여러분 명심하시고 또 한 번 또 해봤는데 그게 또 안 맞네요.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인사해.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아멘하고 소리내어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생각나는 대로 시작. 오늘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하고 소리내어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르면 계속 그냥 반복해도 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복해야 돼요. 이 반복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반복은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반복은요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왜 안 되느냐? 반복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요 거북이도 토끼를 이긴대요. 헐, 이겼다니까. 여기서 뭐예요? 아니 그렇게 안 이긴 것처럼 보시면 안 되니까. 토끼 이겼다니까 거북이가요. 그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만하고 토끼처럼 자만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야 토끼처럼 요즘에는 바뀌어서 토끼처럼 열심히 하고 부업하고 또 뭐 투잡하고 쓰리잡에서 부자 됐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반복이다. 반복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신명기 5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습니다. 신명기 5장의 중점적인 말씀은 10가지 계명이라고 했어요. 10계명입니다. 자, 여전히 반복을 해야 되겠죠? 자, 첫째 계명이 뭔가요? 시작. 아직도 자신 없이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연수가 몇인데. 자, 두 번째 계명. 마스크 안 써도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그렇게 눈치가 한 1000단어 넘거든요. 자, 3계명. 4계명부터는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4계명. 정말 자신이 생기네요. 5계명. 6계명. 그 다음에 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제가 반복해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도신경을 싹 빼내고 10계명을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사도신경을 빼버리고 여기 부분에다가 10계명을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외울 수 있을 동안에 한 2년이면 2년 동안 제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요 믿음의 사람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계명을 통해서 주어지신 이 십계명만 제대로 지켜도 이 사회 세계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 정말로 평화로울 거예요. 다 행복할 겁니다. 이 십계명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불행하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든 것들에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은 그다음에 타인의 행복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축복도 무너지는 경우.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사람은 10가지 계명을 평생 살아가면서 잘 충분히 사도신경보다도 더 정말로 달달달 외울 수 있는,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 주신 10가지 계명이 내 삶의 지표가 되면 아마 여러분은 전혀 문제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은 10계명을 주신 5가지, 이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이미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목이 뭔가요? 시작. 예. 이것이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버지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정말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갖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선별하고 하나님의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그 법칙 중에 하나가 그 행복과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이것이 10가지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모든 걸 박탈해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가정도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잃어버리고요. 여러분, 모든 소유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 바로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신 복을 끝까지 잘 누리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정말로 끝까지 잘 누리고 사시려면 이 10가지 계명을 잘 암기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잣대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나므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벗어나고 죄로 말미암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선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6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요, 신명기에서 6장이나 8장 부분, 이 부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제2세대들이에요. 지금 신명기는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듭해서 강조해서 재해석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장이 신명기라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1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소홀히 여겼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르쳐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소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되므로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에게 온 게 뭐예요? 사망.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해.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야, 너희들만큼은, 신명기는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세대들의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받음을 보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신명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장수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 너희 손조들이 잘못한 거 그대로 본받으면 안 되잖아.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세 부분이에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5장부터 28장까지 두 번째 모세의 설교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설교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하반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신명기 6장에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 축복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로 잘 귀속받아서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6장 1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미 5장에서도 모세 지도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손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모세 이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또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가르치라는 말이 뭐냐면 이 라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배우다, 가르치다, 그 중에 또 한 단어가 뭐냐면 훈련하고 연습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요 연습, 훈련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훈련을 해요? 훈련하고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훈련하는 목적, 연습하는 목적이 뭐예요? 시행하려고요. 써먹으려고요. 만약에 시행하거나 써먹지 않으려면 훈련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연습을 왜 합니까? 그냥 재미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라 그래요. 가르치라는 말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실전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실전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 라마드라는 이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는 여러 단어로 12개 정도의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라마드라는 말로 쓰고 또 다른 말로 이 구약에 여러 개의 단어, 명칭이 다른 단어 12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라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육을 시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교육을 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은 훈련을 직접적으로 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실전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신약에는 이 배우다, 가르치라는 말에 만다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또 하나는 다다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다노, 다다스코 이 말은 빼버리고 지금 헬라 신약에는요, 이 가르치다, 그 다음에 배우다 이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사용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찬송은 어떻게 하고, 찬송할 때 자세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입술의 자세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실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전적으로.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시행한다는 거예요. 시행. 이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서 뭐하게 말아? 행하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아래 중에는 중요한 것은 보통 이렇게 들어요. 그래요? 가르쳐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가르쳐요. 나 자신에게도. 내가 내 자신도 안 가르치는데 안 보고 야! 해? 이게 아니거든요. 자신에게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가르침의 대상이 2절에 나와요. 2절에. 자, 2절에 읽겠습니다. 저런 분은 제가 시킬지 몰라요. 은혜가 돼서 이렇게 눈을 감고 주시는 분이 계시네. 은혜를 엄청 받으시네. 자,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대상이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자, 2절에 보니까 너와 너.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배우지 않으면요, 남을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 자신부터 행동으로 안 옮기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토요일, 제가 자랑이 아니면 저는 자랑 자체를 싫어해요. 제가 목회에서 여기 와서 지금까지 토요일 날마다 청소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한테 하라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을 싫어하거든요. 나는 안 하면서 너는 해야 돼. 이런 걸 제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할 도리를 하면서 하라는 거 말하라. 이게 사실이거든요. 자기는 안 하면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너부터 배워. 너부터. 왜? 내가 배워야지 내가 복이 되잖아요. 내가 먼저 내가 새겨지잖아요. 내가 먼저. 그래서 너와 그다음에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아들이라는 남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 너와 그다음에 너의 자녀들과 그다음에 또 누구 말해요? 손주들까지, 손주들. 이것은 결국은 3대에 걸쳐서 너는 가르침을 받고 그다음에 또 네가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가르치고 뭘 통해서 중요한 것은 지적 교육이라는 것이 아니고 행위적 교육이에요. 신앙은 지적 교육이 아니고 행위적 교육이다.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직접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직접. 섬김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 보는 모습을 내가 봉사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내가 살아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3대까지 그래야지 3대가 복을 받지 않겠냐고요. 이 말은 결국은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명령을 말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반절에 내 날이 뭐 하게 된다? 장구하게 된다.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거야. 단순히 우리가 오래 살고 우리가 우리 생명이 오래 길게 이거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로 진정한 축복은 오래 살면서도 평강이 있고 오래 살면서도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도 세상 말로 좋은 꼴 보고 이렇게 사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래 살아도 늘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정말 진정한 복은 아니거든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자손들이 장구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려면 너와 그 다음에 내 자녀들과 너희 손주들까지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야만이 너희 자손들이 평안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가르쳐라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라는 말은 내가 실전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가르침을 받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실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행하라, 행동하라, 그 다음에 실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미 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명기 말씀 속에 10가지 계명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주제 중에 한 단어가 이스라엘의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듣다라는 말이 이 샤마라는 단어에서 이 듣다라는 말은 쉐마, 샤마라 그러는데요. 이 말은 듣다, 경청하다, 그 다음에 순종하다. 단순히 우리가 귀로 듣는 것만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갈 때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너희가 삼가 듣고 주의해서 신중하게 들어서 또 듣고 또 들어서 어떻게 하라? 그것을 주의하게 들어서 행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실천으로 옮겨라. 순종해라. 그리하면요. 내가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야타부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복은 야타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이 야타부는 또 그리하면 내가 성공하고 그리하면 내가 또 하나는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질 거야.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네가 복을 받는데 네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내 하는 일이 성공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 하는 삶 속에서 기쁜 일들이 많아질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는 뭐 하게 될 것이다?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번성이라는 단어는 나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커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많아지기를 원하세요? 주는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나는 자족하겠습니다. 이게요, 좋은 건 아니에요. 영적 욕심도 가져야죠. 이 말은 남의 것을, 십계명 중에서 남의 것을 탐내다라는 그 탐내는 것이 아니고 이 탐내다라는 이 단어는 정말로 좋은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로소득 그냥 대충 하고 대충 어떻게 해가지고 큰 거 하나 잡아가지고 뭐 해보려고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이게 정말로 복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라바브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사람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면은요 동물의 수 이런 많은 물질적인 많은 것들이 풍부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뭐 하게 되면? 듣고 행하며. 듣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행하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만 생각 지키지는 않고 자꾸 듣고만 있어요. 정말 이건 조심해요. 이것이 잘못하면 1세대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엄청 넘기면 야고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보세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너희들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 유익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안 옮기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부도난 종이쪽지 수표, 자기 앞 수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해야 돼요. 믿음은 순종함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사는 거예요.
한 장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시고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이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예배 받을 때 은혜 받을 때는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 마음대로 갑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때 오면 말씀 드릴 때 보면 할렐루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제가 이사야를 지금 성경 읽기를 해서 이사야를 쭉 지나가서 지금 또 반복 더 읽어요. 지금 읽었는데 계속 읽습니다. 10장 이상씩 계속 읽으니까 아주 빨리 나가더라고요. 이사야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8장 부분인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망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망할 거야. 이렇게 예언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듣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찬송은 듣는 게 아니고 부르라는 거.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읽으라고 지켜라는 거다. 못 불러도 괜찮아요. 음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불러요. 불러. 자꾸 찬송은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르니까 듣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뭐 몇 번 듣다 보면 후렴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러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너무 듣는데 익숙해져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만 커져 있어요? 귀하고 머리만 커져 있어요. 귀하고 머리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왜? 들을 때는 할렐루야 하는데 그 다음에 안 하거든.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만 속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23절 1장 야고보서 1장 23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예. 거울로 자기 얼굴 보는 사람과 같대요. 한번 보시라니까 그게 자기 얼굴이래. 지금 내가 듣기만 하고 안 지키는 그 모습이 내 얼굴이래요. 그게 내 얼굴이래. 내 모습. 그런데 우리는 이 거울을 안 보는 거예요. 육신의 거울은 보는데 영적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안 들여다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점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들으면 듣고 행해서 지키면 내가 야타부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내가 잘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기뻐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너에게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야. 그런데 이것을 원하면서도 우리는 순종을 안 한다.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면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야타부의 축복과 라바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네, 5절 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사랑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저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물어보면 하나님 사랑하나요? 그러면 다 네. 어떤 분은 네 하고 어떤 분은 아멘, 어떤 분은 할렐루야 막 그럴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자고 물으면요, 베드로처럼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아마 첫 번째 대답은 다 사랑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진짜 사랑합니까?
정말로 진짜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때부터는요, 사랑한다는 내 소리가 속으로 기어들어가요. 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요.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사랑하면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고, 사랑하면 내가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 안 되지. 라는 걸 우리가요. 아니,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가정의 사랑이라든지 정말로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정말로 꽃도요, 이양 주는 것도 장미도 이쁜 거 주고요, 막 뭐 요즘에 그 향기 나는 거 그 노란 꽃 못 나올 때 됐는데, 네? 후리지자. 남성분들 꽃가게에서 후리지자 하나 사다가 드려봐요. 찬성이십니까? 아, 라멘이시라고. 장모님 큰일 났네. 물어볼 거예요. 줬는지 안 줬는지. 네. 후리지아 꽃가게 가면 한 3,000원 정도면 살 거예요. 한 뭉탱이. 아니 부인한테 그거 하나 못 갖다 주죠. 아까워서 못 갖다 줄 거야 아마. 3,000원. 남한테는 막 우리 정금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남한테는 아유 6,000원짜리 커피 마셔. 그게 괜찮아. 아유 비싼데 괜찮아. 부인한테는 3,000원도 아까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글쎄 그것도 사랑하는 건데 이 사람은 마음의 사랑이 중요하지 행동이 이게 중요한가? 그 사람들 옆에 거 이렇게 하는 거 다 거칠해.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아마 부인들 그 소리에 동의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면 밥도 정말 없는데 그 다음에 맛있게 찌개도 절반 남겨놓고 아들 줄 거 3분의 1에서 3분의 2만 남편 주고 1은 나 아들 주고 그렇게 가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두 번째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계속 신명기는 들으라가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쉐마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만 사랑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이 마음이라는 말은 내밥이라 그래요. 이 내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내밥의 이 말은 마음과 정신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속에 깊이 정성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이 말이에요. 또 뜻은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생명과 같이 호흡, 숨쉬다. 그래서 네페시는 영혼, 호흡,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쉬는 생명과 같이 또 힘은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메오드는 육체적, 정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힘과 매우 강하게, 담대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이 말을 말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예,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00%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를 빠져나가게 한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다못해 아니 내가 보통 4월의 장미인가 5월의 장미라고 그러나요? 5월의 장미인가요? 4, 5월에 요즘에는 좀 일러서 철없는 철도 있잖아요. 철쭉도. 이런 거 철없는 철쭉은 철도 안 됐는데 피고 철이 없어. 그래서 철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확딱 피고 이 부활절에 원래 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 부활절에 좀 흰꽃으로 좀 이 두 나무 또 꽃들을 한번 해마다 사놓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만큼만 한번 재생을 해서 내가 끝까지 살려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해보니까 되긴 되네요. 이렇게 피었죠? 그 다음에 떨어져요? 아마 4월 달에 되면 또 필 겁니다. 피어요. 네, 방법이 있어요.
떨어지면 다 옥상으로 올려놓으면 이파리까지 다 떨어져요. 싹.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나요. 이파리가. 나면서 꽃이 다시 피게 돼 있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해보겠습니다. 사모님 내년 4월이 아니고 올 4월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내년 4월이 되는지 올 4월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뭐냐?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늘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야타부 축복과 라바부의 축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들으라. 나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니까 한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힘을 다해서 견고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 어디서 새기라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의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마다 계속해서 신구약을 망라하고 하나님은 계속 마음에 새기라고 계속 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으로 안 새기면 내가 안 움직여요.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저부터 그 다음에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오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이 마음의 이 공통적인 사항이 마음으로 새긴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머리로 새긴 사람은요, 안 움직여요. 또 머리로 새긴 사람은 기분 좋으면 해요. 자기 마음의 생각이 맞으면 움직여. 이 머리는요. 그런데 마음으로 새기면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 오직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의 뜻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똑같이 새기고 움직이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머리로만 새기는 사람은요, 늘 이 거칠해적인 축복만 그냥 조금 만져보고 그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큰 축복을 못 가져가요.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새겨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커다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제가 정말 간증할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마음에 새긴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 이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찌푸림의 비유에서도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음에 심겨져서 새겨지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딴 생각하게 만들고 딴짓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게 만들고 30배 60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정말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감춰져 있는데 그게 심겨지면 나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엄청난 물질적, 건강적, 많은 자설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데 그걸 배 아파서 못 누리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겨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라 그래요. 이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과 정신의 의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성경 볼까요? 잠언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21절 말씀. 잠언서 6장 21절. 잠언서 6장 21절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예. 지금 이제 잠언서는 거의 잠언서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권고해. 아버지의 말을 이거예요. 너는 어디에? 늘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 잠언서 6장 부분은요, 내가 미워하는 7가지, 7가지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가 그것들을 네가 이기고, 그 미워하는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을 너는 내 법을 마음에 새겨. 20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21절에. 지키려면 새겨야 돼요.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지켜요? 잊어버리는데. 생각을 안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기억을 안 하고 새기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절대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다른 데 더 신경 쓰고 다른 거 더 하나님의 말씀의 새김을 하지 않고 더 가볍게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약속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자, 21절 마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자, 잠언서 7장도 볼까요? 잠언서 7장 3절 많이 있는데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다. 여기 새기다는 말이 카타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글을 쓰고 기록하다라는 말이 있고 등록하는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폐차될 때까지 그 등록증은 없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본문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지금 오늘 지금 말하면 너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습득해야지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습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부지런하게 배워요. 그 다음에 너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요. 이 가르치라는 말이 아까는 달라요. 여기에는 샤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샤란의 본뜻이 뭐냐면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뾰족한 걸로 찌르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리게, 또 깊이 새겨지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그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찔러서 그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와 새겨져서 잊어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살 수 있도록 찔러서 가르쳐요. 그래서 이 가르치다는 말이 샤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뒷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네,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감찰하신다 그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이 말의 의미는요,
야, 단순히 그 말이 아니라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셔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게 돼 있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기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새기면. 그래서 우리가 새기는 말씀 중에 우리가 시편 1편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취하러 어떻게 하라? 묵상하는 거예요. 반복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세월이 가니까 자꾸 말씀이 그렇게 제가 암기력이나 이게 좀 강한데요. 자꾸 잊어버려져요. 말씀이. 뭐 우리 목사님 중에서 야, 저 목사님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그런 말씀 어디 있지? 그럼 바로 제가 얘기를 해줄 정도로 암기력이 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조금씩요 이게 자꾸 이게 잊어버려져요. 근데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요 반복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주신 말씀을 내가 못 받는 거예요. 약속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정말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는 내가 영어를 한번 도전해 볼까. 회화를 완전 생각 중입니다. 그 김미경인가라는 그 강사가 있는데 그 친구 그분이 2년 만에 영어를 습득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대학에 가서 이 강의를 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약 한 2년 정도 공부했대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친구가 2년에 나 1년 만에 할까? 자만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도전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반복하면요. 반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복을 안 하니까 안 새겨지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이 신명기 6장을 통해서 5장에서 1장부터 쭉 와서 왜 계명을 주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고 이 말씀을 지금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은 가르치라는 말이 단순히 가르치라는 게 이유가 뭐예요? 새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들어간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야타브의 축복, 너희가 성공하고 너희 원하는 대로 되고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기뻐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 이상만큼은 더 많이 큰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자꾸 배워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행동으로 옮겨.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그때 출애굽 이후에 신명기 백성들에게만 얘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이 말씀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 중에 앉아서 설교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뭔가를 도전해서 시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절 8절 9절 이하의 말씀도 원래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이어서 아마 6장 부분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되새김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마음판에 새기려고 부단하게 나와 자신과 싸워서 이겨라. 움직이면 요단강은 열려지게 돼요. 정말로 여러분 삶에 진짜가 열려지는 게 홍해입니까? 여러분은 홍해가 열려지길 원해요? 가나안 땅, 요단강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진짜는 요단강이 열려지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서서 순종하면 요단강이 열려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요단강은 보고 들었는데 차지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에 아무리 바빠요. 그래요. 세상에 회사, 그다음에 할 일, 돈 많이, 여러분 이거 분명히 축복 가운데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의 통로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실 때 내 삶 속에 정착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영적 작용이 배제된 노력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끝나야 되나? 지금 내 인생이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내 인생이 끝나야 되냐? 아니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를 진짜를 내가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 되냐? 한 주간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요단강이 열려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버지 마음인 것을 알고 하나님 한 주간의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도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요단강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도들 속히 고쳐주시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